오늘 또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나오신 우리 하늘누리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는 계속해서 참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희생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미국 뉴욕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자치 도시들이 많이 있죠. 그 도시가 커가면서 그 도시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너무 빨리 늘어나서 그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좀 머리를 썼습니다. 요 아래 신흥 도시들을 보면 아직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는 도시가 있다. 거기랑 좀 협의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거기에 가서 좀 대신 우리가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하면 우리도 좋고 거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3,000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싣고 이제 계약을 맺은 다른 도시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해당 주민들이 왜 남의 도시의 쓰레기를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버리냐? 이 말도 안 된다. 쓰레기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데모하는 피켓에 뭐라고 썼냐면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뜰에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그 도시가 어쩔 수 없이 9,600km나 내려갔는데 그 쓰레기를 싣고 다시 6개월 동안이나 이 도시, 저 도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자기 도시로 돌아갔다.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들이 피켓에 들었던 저 이야기, Not in my backyard의 첫 글자를 따서 NIMBY라는 신드롬들이 이제 막 회자가 됐습니다. NIMBY. 다른 사람의 상황은 아랑곳 없이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가 유익해지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도시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이름을 붙여서 서로 책임을 나누고 뭔가 할 일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회현상을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랑 또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의 상대적인 개념의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PIMP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Please in my front yard. PIMP. Please 제발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뒤에 좀 해주세요. 우리 앞마당에 좀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어제 수원 시내 난데없이 볼 일이 있어서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갔다 오는 길이 있었는데 원천동 중앙을 통과해서 수원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제가 본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수원선 노선 변경 절대로 안 된다. 원천역이 타당하다. 그렇게 막 데모를 하는 제발 여기에 신수원선 여기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인덕원하고 수원을 잇는 전철 신노설 공간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번 계획을 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 타결이 됐는데 갑자기 용인시가 끼어든 거예요. 용인시가 그 원천역 조금만 더 가면 용인 흥덕지구인데 용인 흥덕지구까지 왔다가 전철이 돌아가면 이제 수원뿐만이 아니라 용인도 커버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용인시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메탄역이나 권선역이나 아니면 그 이제 원천역이 아니라 용인의 흥덕지구에 좀 이제 역을 세워달라 이렇게 유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천동 주민들하고 흥덕지구 주민들이 막 서명 운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님비하고는 좀 다르죠. 님비는 우리 동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신드롬이라고 한다면 핀피는 제발 우리 동네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유익이 되고 우리 동네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시설들은 전 서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과하게 덤벼드는 사회 현상을 이제 핀피라고 합니다.
님비든 핀피든 이게 다 최근에 생겨난 용어이지만 님비나 핀피는 최근에 생겨난 현상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 깊숙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손해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자동적으로 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님비와 핀피로 살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뭔가 다른 모습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떤 모양과 어떤 맛을 이 님비와 핀피가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 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그 마지막 그 주간에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님비와 핀피가 판치는 세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덤벼드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깨어 세상을 깨우라. 나를 깨어 세상을 깨우라. 나를 깨 부셔서 세상을 일깨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맨 앞부분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 예수님이 가장 이뻐하셨던 남매죠. 그 집에 유하면서 일어난 그런 일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이 향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한 근 정도 되면 바카스병 하나만큼의 크기지만 가룟 유다가 5절에 말한 것처럼 이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일당이 얼마나 하죠? 한 10만 원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300일이에요. 거의 1년 연봉입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향수를 예수님 발에다가 뿌렸으니까 아까울 만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도록 냅두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두 번째,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20절부터 좀 확장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이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제 본인이 죽으실 것을 그렇게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장면, 자신을 보러 온 헬라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꺼내어서 말씀하십니다. 난데없이 한 알의 미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미랄 하나를 들어서 보여주시면서 이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이 씨앗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요, 이 씨를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이 죽습니까? 아니면 삽니까? 싹을 틔우는 것을 죽는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싹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물학 도감을 만들기 위하여서 조사한 결과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걸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미랄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미랄은 죽습니다. 그런데 미랄 하나가 자신의 몸 껍질을 깨부수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몸을 영양분으로 내어주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싹이 날 때 놀라운 생명의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씨앗 하나가 자신을 포기할 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씨앗 하나의 형태는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더 놀라운 생명과 더 풍성한 열매가 그 씨앗 하나가 사라지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자신을 죽인 것이고 씨앗은 열매를 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을 살리기 위한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죽여 이 세상을 깨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다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깨트리면 남을 살린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깨트리면 남을 살린다. 내가 깨지면 남이 살아난다. 순전한 나드, 값비싼 그 향유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12장 초반부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모두 다 바치는 헌신에 대하여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러나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도 그 비싼 걸 아낌없이 드린 헌신이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희생입니다. 그 당시 나드는요, 굉장히 값비싼 이런 물건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보관하기가 까다로운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드는 히말라야 3000m 고지에 사는 그런 식물인데 그 식물을 캐다가 그 식물의 뿌리와 그 뿌리와 근경을 파내서 증류를 하면 약간의 추출물이 얻어집니다. 이 추출물을 기름하고 섞어서 제조를 하면 정말 독특한 향기가 나는 이 향유, 이 특유의 향이 나는 나드 향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은요 굉장히 휘발성이 강했어요.
휘발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뚜껑을 열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요즘 우리가 쓰는 방향제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놔두면 천년 만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싼 게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향유 나드를 보관할 때 이 옥합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옥합은 일종의 유리병, 아주 투명한 도자기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나드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때 무슨 고무 패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밀랍으로 완전히 봉한다고요. 그래서 뚜껑이 있는지 뚜껑이 없는지 아예 병이랑 한 몸이 돼서 완전히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날아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 향유를 좀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밀봉을 해제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바카스 병 따는 것처럼 툭 따가지고 쓰고 다시 탁 닫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깨트릴 때 그 안에서 이제 향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깨트리면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비싼 향기를 이 악취나는 세상 가운데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깨트리신 분이십니다. 그의 육체가 상하지 않고서는 이 보배로운 향기가 세상에 넘쳐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서 그 귀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를 깨트려 그 안에 있는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결한 일, 이 세상의 고귀한 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그 뒤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땀을 흘릴 때 그제서야 기쁨의 초승날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9달 동안이나 그 어려운 고생을 하고 힘든 희생을 할 때 그제서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단련을 하고 더 누워있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수고를 해야 건강한 몸이 유지가 됩니다. 좋은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좋은 것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깨트려서 그 자신을 던질 때 누군가는 그 희생을 통해서 향기를 맡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산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산다. 내가 죽을 때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요. 내가 죽을 때 나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나는 죽고 남이 사는 것 참 고귀한 일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너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사실은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입니다. 4절과 5절 볼까요?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후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속은 어땠죠?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돈꾀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 돈을 움켜쥔 인생을 살았던 그런 가룟 유다. 일견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돈에 사로잡힌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그의 생각을 깨뜨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을 직접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저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절대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하게 그런 고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은 몇 개에 팔아 넘기죠. 돈을 움켜쥐었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9절부터는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나흘 만에 동굴을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시체가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걸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직접 그 시대로 돌아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었다. 자, 살아난 시체를 보고도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참 많은 사람이 갖지 못한 그 적은 사람들만이 가졌던 그 기가 막힌 기회, 그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봤던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부터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뭘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구약의 그 메신저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가, 그 왕이신 분이 이제 오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증거를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큰일 났네. 우리 이제 밀려나게 생겼네. 너 그렇게 하는 거 다 쓸데없어.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 이제 우리는 완전히 뒤로 밀려났어. 저 예수란 인간이 와서 우리 인기를 다 독차지해 가거든. 그들은 굳은 마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만 했습니다. 20절 봐보세요. 20절에 누가 나옵니까?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이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 철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참된 인간, 정말 완전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상가들입니다. 헬라 철학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철학가들입니다. 그들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도자가 되어 그 길을 찾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예수란 분이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좀 배우고자 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오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철학적인 사유, 그냥 머리로만 말하는,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움직이는 그 세상에서, 그 생각에서 절대로 요만큼도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미랄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철학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구도를 한다. 길을 찾는다. 그러나 그 길을 찾아도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 알아 뭐하냐? 그 생각해 뭐하냐?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깨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내려놓는 깨어짐과 자기 죽임이 없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미랄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상과 철학과 사고에 갇혀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아닙니다. 절대 못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없거나 표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자기의 삶,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기의 삶, 그 기득권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자기 입으로 말한 모든 것들, 그 사상과 철학과 삶과 자기 삶의 형태를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되풀이해온 삶의 근거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겁이 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잘못된 인생을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요만큼도 열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성벽을 쌓았고요. 자신의 입지를 높일 생각만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눈앞에 마주하는 정말 이 인류 역사상 몇몇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행운,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도 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고 죽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이 죽는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 아니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온 그 관행 때문에 나방처럼 불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음란한 것과 욕심과 부정에 몸을 맡기고 거짓된 쾌락과 거짓된 편안함과 거짓된 보장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 깨트려야 삽니다. 내가 깨져야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날 깨트려야 우리가 삽니다. 그 오랜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박제처럼 굳어진 그 굳어진 양심, 그 인생을 깨버리고 우리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 가짜 인생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요만큼의 이익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붙잡고 사는 그런 치졸한 모습을 내려놓고 진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미워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미워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진짜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자기 생명이나 자기 인생이나 자기 계획을 보존하려고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아둥바둥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로 살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세상과 부딪힙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둠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것, 이전에 확신하고 있었던 것, 이전에 마음 든든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제자의 가치는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그건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이거 없으면 내가 이거라도 지금까지 평생 이거 쌓아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내려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죽을 만큼 두렵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죽여서 수많은 인생을, 온 세상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삶을 의지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들려 오히려 남을 살리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 그건 내려놓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야 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깨트릴 때 남을 살릴 수 있고, 나를 죽일 때 나도 살릴 수 있다는 진실을 받습니다. 그 희생의 비밀을 받습니다. 세상은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바둥대고 살고 있습니다. 님비, 빈피, 요만큼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어떻게든 아등바등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십시오. 그 옥합이 깨져야 그 향유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깨져야 이 세상이 향기롭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온 세상을 살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죽여야 이 세상의 한 구석이라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나도 삽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으십시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열매로 살아나십시오. 하늘의 미랄로 여러분을 찢으십시오. 그럴 때 갈라진 세상에 맞붙는 평화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열매를 맺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인생에 그런 귀한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의 제자로서의 희생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